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아침하고 오후하고 구절이 좀 바뀌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와 있는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부족한 종과 또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표어를 정하고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벌을 주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죄를 짓자마자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복음을 계획하시고 또 그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상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호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과 반역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번째 복음을 말씀하신 후에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다시 재확인시키시고 사람들에게 다시 그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노아에게 주신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와 방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그 말씀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너희들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도 보면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는데 노아 시대의 세상은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여 심판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만큼 악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고 상상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실 때 눈뜨고 보아줄 수가 없는 정도의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더 이상 내가 눈뜨고 봐줄 수가 없구나. 내가 저놈의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만큼 세상이 악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세상을 다 멸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자격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죽이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푸틴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죠.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마음의 결정을 했느냐?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이제 전쟁을 끝내라 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을 당신이 할 자격이 없다. 당신은 저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 왜 당신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느냐 하고 국제사회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결정을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뭔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그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계산에 의하면 노아 시대 때 인구가 50억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5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뭐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십니까? 7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들을 다 죽이려고 결정하실 수 있느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이겠다고 결정하시면 다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살리겠다고 결정하시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제 휴대폰입니다. 제가 주인이에요. 이걸 부수든지 물에 던지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은 멀쩡한 휴대폰을 그렇게 물에 던지느냐?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해요.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자기 집 자기가 판다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고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은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기에 흡족할 만큼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죄가
퍼져나가고 더 악해져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내가 이거 괜히 만들었구나. 저거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주인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근데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크기는 얼마나게 만들고 모양은 이렇게 만들고 3층으로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이런 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결정을 하셨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방주 안에 짐승들을 태워서 그 종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살려야 되겠다. 라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을 결정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또 살릴 사람들을 살리고 짐승들을 살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대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텐데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각종 동물들을 내가 이끌어 올 텐데 다 방주에 태워라.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다 죽일 텐데 그런데 너와 네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살아남아야 될 짐승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왜 노아 가족들만 살려주십니까? 우리도 살려주십시오. 우리 식구도 방주에 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노아의 가족만 살리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주인이야.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누구를 죽일지, 누구를 살릴지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왜? 내가 주인이니까. 아르바이트를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4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일을 합니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인이 2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일을 하라 그러고 2사람은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 2사람이 주인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쟤들 둘이는 계속 일하라 그러고 나는 왜 쫓아내냐? 난 못 그만둔다. 그만두라면 당신이 그만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해요. 왜? 사장이 그만두라 그러는데, 주인이 그만두라 그러는데, 나는 일하고 싶으니까 주인인 당신 나가. 네가 그만둬. 그렇게 항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4사람이 하는데 2사람이 그만둬야 돼요. 근데 형이 와가지고, 나이 많은 형이 와서, 야, 둘이 그만둬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그만 못 두니까 니들이 나가. 니들이 나가. 그럼 그건 그렇게는 못 하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아르바이트 일하는 직원인데, 자기가 나이가 좀 많다고 해서 너 나가. 나는 계속 일할 거야. 그거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노아 식구들만 살려주십니까? 우리 식구는 왜 버리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하십니까? 나도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착하게 살고 제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게 하시고 저는 못 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못 따져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거든. 여러분, 이 세상은 엿장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거짓 교주들이 많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말합니다. 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헛소리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사람이 만든 복음은 다 가짜예요. 거짓말입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복음을 만들어낼 자격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말하는 게 진짜예요. 너 2사람 이제 그만둬라. 미안하지만 가게가 어려워서 할 수 없다. 사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따라야 되는 말이에요. 근데 같이 일하던 형이 너 둘이 그만둬라.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 그러면 그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왜? 주인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이 말합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너와 내 가족들은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복음이 어떤 사람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로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숨만 틀어막으면 금방 죽는 게 사람이에요. 교황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교황은 죄도 짓지 않는데요. 교황이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교황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별 볼 일 없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대요.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죄도 안 짓는 교황이 왜 병원 가서 치료를 받냐? 자기 아픈 건 지가 알아서 해야지. 교황도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벗어날 수 없어요. 교황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래요? 가톨릭 교회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교황도 죄를 짓습니다. 교황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왜 진짜냐?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죽어도 쌉니다. 지옥에 가도 싸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심판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뭐예요? 죄를 지은 죄인을 벌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저것들이 저렇게 악해지고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도저히 눈을 뜨고 봐줄 수 없을 만큼 악해진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죠. 근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다. 그의 세대들 중에 완전한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구절만 보면 딴 사람들은 전부 악한데 노아는 착하고 노아 혼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의롭게 살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노아가 물론 그 시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창세기 9장을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들만 살았어요. 근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그 포도주에 만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장막에서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완전히 술에 떡이 돼가지고 홀랑벗고 누워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함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참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한테 야 내가 장막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그냥 뻗어있더라.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자기가 잠든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를 해서 옷을 다 벗고 부끄러운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잠든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으면 자식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술에 떡이 돼가지고 니들 보기에 참 창피하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 셋이를 불러놓고 자기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않은 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 애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식인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와 네 아들 가나안 저주를 받아가지고 너는 너희 형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평생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부끄럽게 창피한 일을 했으면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애비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자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부끄러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 아들을 저주까지 하고 손자까지 저주하고 대대로 네 자식들은 너희 형들의 종들의 종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생을 살 것이다.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응? 그게 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있던 아버지가 할 얘기입니까? 근데 노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살려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하고 노아가 좀 달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노아 너는 100점, 그러니까 너와 네 가족들은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노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의 가족들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노아의 가족들도 멸망을 당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요? 살리시기 위해서. 홍수 후에도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땅에 퍼뜨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수를 계획하시면서도 그 홍수 뒤에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을 노아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구원이구나. 하나님은 벌 주는 것보다 구원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보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용서하기 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1980년 10월에 제 나이 16살 때 복음을 듣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시골 촌에 살 때 누나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는 누나를 제가 많이 괴롭혔습니다. 성경책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부산으로 이사를 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전도를 하면 제가 욕을 하고 비웃고 거절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제가 제 기억에 3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죽었으면 저는 영락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니까. 근데 그 3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친구들의 전도지를 내팽개치고 친구들을 욕할 때도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고 하면 저는 꼼짝없이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제가 거절할 때 참아주시고 제가 죽을 뻔할 때 살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고 1980년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살은 거예요. 가차없이 저를 죽이셨다면 저는 잊지도 않을 겁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죽을 뻔한 거 살려주시고 그래서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물에 떠내려갈 때 떠내려가서 죽었으면 저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제가 누나 성경책 불태우고 있을 때 벼락 맞아 죽었으면 저는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뻔히 지켜보고 계시면서 누나 성경책을 불태우고 있는 그 못된 저를 지켜보시면서 아이고 한번 봐준다. 그래서 제가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아에게 주신 복음은 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쁨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년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가 완성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끌어 놓으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 밤낮 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방주가 다 완성됐을 때 노아에게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짐승들도 다 들어갑니다.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셨다.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비가 쏟아집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10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방주를 만드니까 살고 싶으면 방주에 와서 방주에 타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비는 무슨 비냐?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너나 잘해라. 그리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홍수는 무슨 홍수냐? 아이고 웃기지 마라. 노인네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한참 신나게 놀고 있는데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좀 있으니까 막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오다 말겠지. 계속 쏟아집니다. 낮은 지역부터 물이 차오릅니다. 그때야 사람들이 저 노인네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뛰어갔겠죠. 근데 방주 문은 닫혔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좀 살려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 넣으신 거예요. 끝이에요.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쓸려 나갑니다. 아우성을 지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야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복음이 진리구나.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 말이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노아가 그렇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면 되죠. 저는요 교회 안 다닙니다.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교회 그 귀찮은 교회를 왜 갑니까? 인생은 즐기면 되지. 뭐 죽으면 끝이죠. 혹시 목사님 말씀대로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지옥 가죠 뭐 그까이 거. 그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저 누군가가 하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옥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교회에서 집사를 했느냐, 목사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믿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을 멈추시고 반주하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믿었던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써주십시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복음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십자가의 전달자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이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만이 진리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